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8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8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둘째, 하나님의 형상관, 셋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넷째, 네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인간, 다섯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왕과 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곧 사람이 왕과 같은 최고의 존재로, 즉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느 특정한 개인, 계층, 계급에만 국한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서 누구나 다 왕과 같은 존엄한 자아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제국의 대왕들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지역에는 왕 자신의 형상, 동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그 지역에 대한 왕의 통치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전해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관입니다. 도덕적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성과 불멸성입니다. 첫째 아담은 창조 시에 영성과 불사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성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거듭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멸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죽지 않는 불멸의 영생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 불멸의 영생은 하나님만이 그 존재 안에 스스로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멸적인 영혼을 주셔서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자신 안에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죽음의 법을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능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지능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나 정신, 마음, 자유의지 등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인하여 지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정신, 마음, 의지에 큰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정신의 전적 타락과 부패, 마음, 양심의 전적 타락과 부패, 의지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에서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의 섭정자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주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주관권은 혹시 확실히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적인 주권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원하신 성자는 그분의 본체와 속성, 성질, 그리고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함을 지적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가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에는 삼일체 교리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본체와 속성들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요 동등하는 진리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종종 주화나 도장과 관계되는 단어로 색이다, 눌러 찍어내다, 주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판을 가지고 다시 찍어내면 원판에 새겨진 형상이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복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화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요. 이 주화를 만들어내게 된 원판 조형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발견되어진 모든 특성과 성격과 인격 등이 그대로 아버지의 정확하신 형상이신 아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상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길은 달리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지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첫 번째 관계 속에는 인간, 본래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성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한 성품을 지닌 존재였으며 온전한 자유의지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된 형상입니다. 타락 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거의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설사 남아있다 할지라도 추악한 기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소리만큼 그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봉사하고 그 선을 자유롭게 선택한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힘, 진리를 잃고 그 대신 무서운 무지, 폭력, 불결, 공허, 불의, 질병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이 징벌은 그가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같은 비참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영생을 잃어버렸고,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셋째, 만물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서의 성화입니다.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되니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은 사람의 생애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는 하나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지성과 의지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에게 이해력과 의지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중생한 이성이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이성을 수술된 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중생한 이성, 수술된 이성이 믿음의 내용을 이해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지성적 기능의 회복에 있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할이 강조됩니다. 성령님의 내적 조명으로 성경의 내용과 교훈을 깨닫도록 인간의 지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의 의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임하면 악한 의지는 선한 의지로 대치되어집니다. 이러한 의지의 갱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에 있어서 자기의 주도적인 의지로 실현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의지의 전적인 전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회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 평안, 참 자유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신자들은 율법의 죄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복음과 성령님의 확정을 통해 평강을 누리게 되고 본래적인 기능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 회복된 양심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참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중생한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회복된 이성과 의지 그리고 양심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온전케 된 형상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영원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형상의 이러한 종국적인 완성은 그분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확신한 건데 그때는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케 되면 첫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완성됨과 함께 인간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게 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들은 흠없는 완전 무험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숨을 쉬는 만큼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장애물로 존재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부유를 위해 사용되어질 온전한 형태의 독특한 은사와 특성과 재질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문화적 위임 사항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방향으로 그 문화적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땅에서만 그 명령이 흠과 티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자존성,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 같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위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이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상처가 나고 악화되고 부패되고 불구가 되고 악하게 되었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관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준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것이나 물고기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어 흙으로 만드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고 흙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를, 성년이 되어서는 배우자를, 늙어서는 자녀를 의존하고 살아야 하되 평생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흙과 더불어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의조적인 존재이며 지적, 정서적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기에 책임적 존재이며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1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